자, 오늘 일사 말씀은 역대하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함께 합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졌죠. 나누어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역대기는, 특히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남유다 왕국만 다루고 있죠. 그 이유는 다윗의 정통성,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정신을 남유다로 이어가기 위한 역사이면서도 신앙의 유산이지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이렇게 세 왕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긍정적으로 많이 열왕기하고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갈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켰다 이런 내용을 다루지만 교만했다 또 율법을 버렸다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그 나라가 남유다의 이 왕국이 외국의 침략이 찾아오거나 왕이 병이 들거나 뭐 이런 사건들을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다가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같은 경우는 1절만 봐도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전술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 왕 때 초창기에 정확하게 연수는 알 수 없지만 보통 40년 통치를 할 때 20년은 통치를 잘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이고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했고 그런데 이게 후반부에 가면은 이방 나라의 여왕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아내가 그냥 오지 않고 꼭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졌다. 나중에서야 그런 잠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으면서 전도서를 지으면서 야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 다 의미가 없다. 그 시를 지었고 그 말씀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 유산들 잘못된 유산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가버리고 만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니까 그것들을 또 이스라엘이 본받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것을 회개를 또 잘합니다. 회개를 하고 내가 이걸 잘못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다. 회개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이게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애굽 왕, 이집트의 왕 시삭이 와서 그를 칩니다. 나라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12장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솔로몬 때 그 금과 보석과 화려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솔로몬 때는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이제 그 다음 때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우상을 멀리하느냐, 멀리하지 않느냐, 죄와 손잡느냐, 손을 잡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 앞에서 손을 잡지 않는 거죠. 그죠? 우상을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고 이제는 손을 씻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악으로 흐르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만약에 우리의 삶도 숨겨둔 죄가 있다든지, 또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물론 연말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삶을 또 우리가 또 넉넉했던 것들을 나누는 것. 그래서 제가 이번 칼럼을 쓰면서 감사와 나눔이라는 주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은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는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내려놓고 삶에 흐르던 것들을 돌려놓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러냅니다. 이게 진정한 제사 아닌가요? 그죠? 양을 몇 마리 잡냐, 소를 몇 마리 잡냐, 그래서 그 절기 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씻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이번 추수감사절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 내일인데 와서 무조건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서 베풀어 주셨던 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면서 잔치처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14장에 가면 이제 아비야 왕 다음에 세 번째 분단 나라 세 번째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종교개혁도 잘하고요. 자기 집안의 종교개혁도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냥 태우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 자기의 가정의 그러한 잘못된 종교개혁도 하고요. 나라의 종교개혁도 하고요. 그러면서 개혁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선지자 말도 잘 듣습니다. 근데 그도 훗날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발병이 나서 나중에 죽음을 당하지만, 그래도 통치의 평가는 참 괜찮았습니다. 41년을 통치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일사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든 왕을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귀 기울일 것은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금년 한 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루 전을 앞두고 오늘 토요일 하나님 114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이며 예배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고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죄를 멀리하고 지난날에 생각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잔치로서 잘 준비하며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